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제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성경에서 한 제목을 따기 위하여 본문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와서 첫 열매라고만 제가 정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잘 관리하는 두 가지의 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처방이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나니, 이 땅에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여오는 가장 큰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좋은 것들은 당연히 그것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그 좋으신 것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은 점점 우리에게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의 비결은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구원받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를 낳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요구 외에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죄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죄인들에게는 형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지 나의 수고와 애씀과 나의 겉모습과 나의 모든 사고방식을 통하여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고난이고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인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고난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먼저 향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오늘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뜻을 쫓아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쫓아 우리를 낳으셨도다. 여기에 보면 낳으셨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거듭났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처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감각적인 피조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조물이고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날을 보았지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묘합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저렇게 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구조하신 구조물입니다. 즉 그 자녀들과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발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거듭남, 즉 우리가 중생의 체험, 나의 구원은 창조주의 창조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게 향하신 사역이며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에서만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즉 우리가 실제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 될 것인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비록 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하여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어떤 인생들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모든 인생 가운데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가 있을까?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교제 중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강민아 집사님이 나는 꽃이야.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가위야. 아마 나는 꽃이야. 나는 보석이야. 너는 정말 햇살이야, 보물이야, 주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사랑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의무를 행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아침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지리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물을 드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하셨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의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를 우리 햇불 가족들은 누구든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햇불 가족들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고 행할 때에 강요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즐겨 행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위는 큰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행동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적인 11조 생활 하십시오.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축복의 주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드림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 그것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남기 위해서 드리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 그것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단지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은 잠시 가지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구속함을 받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영혼의 주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 것은 기정한 사실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백성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주의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강청한다. 햇불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강청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들은 곧 저 세상으로 갈 겁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훗날 후회되지 않도록 강청합니다. 있을 때에, 정말 지금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1부 때 공부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그 때를 잘 구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겨울과 봄을 지난 첫 곡식을 드리는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니, 어찌 보면 오늘 내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으면 오늘 헌금함이 더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은 그러한 치사한 설교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26장, 나머지를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오늘 이 10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과 지식과 땅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복원할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로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나의 구세주를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에는 수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썩어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어지러움 속에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후회 없이 선한 일에 썼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건강, 나를 위해 사용한 것보다는 선한 일에 엄청나게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결코 아깝지 않았고, 내 인생의 상급이고 내 인생의 훈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한 번도 나의 가난함이 부끄러움으로 나는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온전히 주를 위해서 썼습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내 인생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주의 백성들이라면 말로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헤프리여 헌신하십시오. 헤프리여 들으십시오. 헤프리여 인색하게 살지 말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모든 절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드리던, 그들이 그 어떠한 절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성경의 그 모든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드림이었었습니다. 어떤 제사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어떤 제사에서는 화덕과 번철과 또한 솥에 삶아서 그들은 드렸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소를 드리고 어떤 이는 양을 드리고 어떤 이는 비둘기를 드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떤 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류층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즉, 이 말은 그 누구도 빈손으로 제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작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얼마 전에 나에게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을 준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기억된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생각하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철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당신이 하실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